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복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복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오래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아기 시절 때 그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생활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서 유약하기 정말 짝이 없을 때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라서 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을 때는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남편은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내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남편의 도움으로 인해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을 어렵지만 감사한 인생을 살아오셨으며 또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나마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더욱이 요즘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신앙생활 외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즉 주님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이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시자 절대적인 지주로 알고 따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홀로 가셔야 하는 길. 즉 아무리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실로 절망적인 마음, 근심하며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증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당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도우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변호사 또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자가 되시며 위한 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와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러한 성령님은 오직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세상과는 구별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이자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염려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은 결코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대신할 성도들을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함께 하지 않으시냐? 그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그 전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어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비록 주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함께 하시며 또한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라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러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친히 도우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제자들과 같이 고아와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고독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니 생의 근본적인 기분은 불안이다 라는 실존주의의 용어를 아마 우리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그다지 문제도 없고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외로움과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고아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추측해보건대 이러한 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외로운 마음이 있고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하셨듯이 장차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는 또 어떠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신비적인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한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과 성도는 성령을 통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될 것이고, 따라서 주님은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이러한 많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미래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며 다스리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장차 어디에 앉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하늘 보좌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이자 축복이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장차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될 그 은혜, 또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게 하실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것과 함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날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지닌 자로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날들에 있어서 도리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날마다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게 하시기를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가며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승리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2일절을 올려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 중심 속에 임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천열매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과 중심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천개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로서 나의 증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잡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을 주의 씌워주는 곳에 지옥갈 영원히 천국 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범죄 감사함을 아버지 앞에 얹어준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죄 감사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뜻이와 있듯이 날마다 감사 넘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까지 힘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예배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이 내주 충만 고토한 역사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신그 말씀 그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일 속에 넘쳐날지어다. 아멘.